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길 원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고행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 필수 코스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딱 하나 있었는데 로마의 성계단 성당이라고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성당에 갔어요. 그 성당에는 뭐가 있느냐? 빌라도의 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28개의 계단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계단에 뭐가 깔려 있느냐? 유리 조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무릎에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지만 그들은 구원과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지요. 루터 역시 로마 순례 여행 중 이곳에 이르게 되었고 여느 순례자들과 똑같이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것이지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터졌어요. 죄 용서함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지만 그 고통의 강도는 더해갔지만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었어요. 번개처럼 그의 내리를 스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가슴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이지요. 무릎으로 기어 올랐던 계단에서 벌떡 올랐던 것이지요. 그 루터가 깨달았던 게 무엇입니까? 고행을 통해서는, 고통을 통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되찾을 수 있지만 구원이 이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1517년 전교개혁의 깃발이 되었고 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 십자가를 향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4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 사도예요. 그들은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주역이었던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표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도들의 대표였다면 성도들의 대표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대표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였다면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개인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성령 받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찾아갔어요. 신방을 한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구원받은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맹숙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능력 받지 아니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한판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겨우 구원받은 것 하나, 자기 지탱하는 것이 다라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낑낑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악을 쓰며 기도를 해도 겨우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려도 찬송이 잘 되질 않아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할 심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24시간 기도해도 짓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해도 짓지 않습니다.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까딱 없어요. 쉽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쁨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나 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도 믿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줄 때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현상 내지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가 시켜서 하면 시킨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하면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시켜서 하면 월급을 요구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스로 하는 것에는 노동의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아요. 시켜서 하는 일은 언제나 피곤하고 따분하고 짜증이 나는데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은 과로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몸은 지치지만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보람을 갖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번 신고 웃으면 다른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번 하면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맺을 때 제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모여든 사람들의 난 것 방언으로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은 그곳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했던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자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견딜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들은 사마리아촌 뿔뿔이 흩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모든 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그 예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그림이 하나 나오서인데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모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일본 경찰에 이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한 대를 때리면 예수, 또 한 대를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하는 거예요. 그 전도법이 바로 예수 천당입니다. 저는 그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야 어떻든 조건이야 어떻든 상황이야 어떻든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 주님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든 천국을 소유하고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이 열정, 입을 틀어막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이트헤드 박사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이제 교회 나오게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 당대 석학이 교회를 나오다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몹시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야 저분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철학책도 공부하고 과학책도 공부하고 여러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석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제 설교에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통해서 단 한마디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교회를 왜 나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교회를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은 눈이 오는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덩이 속에서 나오질 못해서 그를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가 얼어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하늘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어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내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을 터인데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얼굴에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이트헤드 박사가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 할머니에게는 미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미소가 있을까? 나에게도 저 미소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당에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전도의 중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물 흐르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어서 이제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개인 전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적당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초청했어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 80세가 지난 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냈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꼽듯이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개인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어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시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나올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래? 내 것이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수천 명을 만나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벳세다 광야에 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던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제자에게 3년 반 동안 시간을 내서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길러냈어요. 물론 실패하기도 했지만 집중해서 전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그들을 양육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12제자에게 세상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의 세계를 맡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왜 그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게 했습니까? 왜 그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부모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면 짜증과 원망과 한숨과 가슴앓이만 나와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왕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개인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이지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런 경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났다 이 말이지요.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약속들과 계획이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 지나면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광야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할까?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에 맞지 않아요. 가라고 하는데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광야, 네게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래요. 우리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지 않고 제가 여기서 남은 생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장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간이 맞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상식적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기력하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현대교회가 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반 동안 한국교회가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12,000교회가 문을 닫는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냐, 지금이 개척의 시기냐, 지금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장난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쓰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낭비, 물질의 낭비, 세월의 낭비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척척척척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이 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튀어포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쪽에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조용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일어나서 가서 본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식, 그 똑똑한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디오피아의 내시, 누구 내시라고 했어요? 간다게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는 남자를 칭하고 왕 가운데 바로는 남자를 칭하고 여자는 간다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여왕이지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이제 내시였다니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보실 때 인류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전도되면 이 애굽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사단의 그 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기 생애를 다 쏟으셨어요. 왜냐? 이 12제자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곳에 우리를 심으셨어. 왜 그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전도가 잘 되는 곳에, 이곳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가라. 아니, 내 이성에 맞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내 논리에 맞지 않나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순종했어요.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필립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갔는데 당신 뭐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빌립의 전도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간단하게 물었어요. 이것이 빌립이 첫 번째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모두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네 커트가 있을 텐데 깊은 우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그는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을 등져야만 했어요. 사랑한 아버지 어머니를 등져야만 했어요.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풀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지요. 종노릇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여자를 만났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물 속에 들어가고 외국인에게 낙오된 생활을 하고 정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모든 일들이 다 끝장만 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면 그 방법이어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각본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 성공을 위한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고 축복받은 건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병들었거나 부도났거나 패배한 것은 결국 그러나 좌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 가난하게 된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건강하고 아픈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의 원천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고 실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허락해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치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낫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자 되길 바라요. 사업에 성공하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지.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래도 영광 돌리세요. 실패해도 영광 돌리세요. 실패의 끝에는 하나님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가슴 아리하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시는데 왜 그 상황 속에 집어넣을까요? 더 놀라운 그릇으로, 더 큰 그릇으로, 더 멋진 그릇으로 넓히기 위함이고 세우기 위함이고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다. 난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친구가 볼 때는, 아니 가족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해 선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참하게 바라볼지라도 찬송하며 유의자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좌절과 실패와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전도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지요. 간단합니다. 내가 가서 사람 설득해서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남편 왜 나는 이러지? 내가 지금 내 직분이 뭔데 우리 남편은 이러지? 내 아내는 이러지? 우리 자식들은 이러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가 이렇게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따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김전수 집사님 고향에 갔더니 감이 얼마나 많이 매달려 있는지 작년에 말이지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 여인은 아직 그냥 고기를 빳빳이 들고 감을 얼마나 잘 따는지. 나는 감을 잘 못 따가지고 그냥 밑에서 그냥 시도만 열심히. 하나님, 정말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일 주일인데 교회 와야지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안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누가 택한 그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야지. 내 친구에게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이렇게 하지 못해서 10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이렇게 바꿔 불렀더니 나도 안다는 거예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참 대단해. 근데 아무튼 말이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빌립을 만난 넷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여왕의 넷이라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빌립에 가서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도 여기 올라타라는 거예요. 마차를 타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가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가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하늘의 상이 큰 거죠. 아멘. 목사님, 남편도 알아주고 하늘의 상이 컸으면 됐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남자 여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만 그러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존귀 여겨야 되지만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당연하지. 하늘의 상이 크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인데,
내시는 빌립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로써 그가 거절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복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내시의 관심이 어디 있었지요? 그 호기심이 어디 있었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참 여러분을 만났어요. 근데 내시는 몰라요. 인류 사회에 던지는 최대의 질문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성령의 빛을 쏘이게 되어 눈이 멀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강렬하게 호심을 갖고 하는 질문이 누굽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강렬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단단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목사님 내가 잘 사는 걸 원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걸 원합니까? 이런 사람은 오늘 빨리 짐 싸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어야지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는 것 하늘의 상급으로 덧입혀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고스란히 받고 자녀들이 복되게 잘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힘들 것이 아니라 넓은 시선으로 먼 시선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주를 이을까요? 예수님 만약 죽은 분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돈 준다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월급을 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한 분에 대한 이 수수께끼가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풀려요. 그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에게서 영혼의 문제가 그분 때문에 풀린다는 것이지요. 영생의 문제도 그분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철학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교육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행복에 대한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 경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병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영혼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거기에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누구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내 생애를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난 일, 나타나는 현상, 이 조각난 그런 모습 때문에 흔들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간다. 세계 민족과 열방이 이 예수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달라진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축복이 임한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될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변화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이름으로 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내 자손들이 나의 희생 눈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희생, 눈물 기도를 통해서 도움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얽히고 설킨 문제도 이 눈물의 기도, 이 희생 기도 때문에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